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상 속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일섭 형제라고 하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상을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과 함께 할 때에 정말 부족한 자 섰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혼들과 그 일상에서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나누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라.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네. 여러분 요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되게 익숙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초반에 잘 안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변의 어떤 잔소리로 인해서 이제는 좀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졌고 또 마스크와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을 느낄 쯤에 불현듯이 이 익숙함에 따른 나의 하루는 어떻지?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이 생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관련한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하고 관계는 어떤가 하는 고민을 하고 본문을 관찰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든 생각은 나는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 앞에는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기쁨이 가득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중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기 시작하였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언약궤 옮기는 것을 망설였고 결국엔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윗과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이 채를 만들어서 그 채를 언약궤를 그 채에 싣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하였던 새 수레였고 그 수레는 소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레위인을 포함한 무리들은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기쁨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학업, 취업, 가정 등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상의 익숙함과 분주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 환경이 어려운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과 바이러스로 급변하게 된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잠깐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서는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괜찮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CBA가 되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우리 분주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먼저 앞세우기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 필요한 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정말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정말 인내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공적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